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 어려운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오히려 복으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은 복이며 그것을 몸소 보여준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을 언급한 후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땅히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고난이 있으므로 성도들도 그리스도처럼 이 고난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을 꺾고 승리했다고 말씀하시면서 한편으로 성도들에게 그러니 너희는 이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갑옷을 입고 무장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단과의 싸움이 있을 때 성도는 그리스도와 같은 자세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싸우실 때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그것도 한치의 타협이나 양보, 후퇴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몸까지 온전히 들이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따라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는 본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각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를 짐으로써 온전한 승리를 거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다른 주장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사단을 이기시고 모든 죄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고난은 없어 축복만 즐기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과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엄청난 잘못입니다. 사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았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심지어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기를 원한다면 편한 옷을 입는 대신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단단히 무장을 해야 합니다. 편한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십자가를 지고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사단과 싸워 나감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육체의 남은 때란 죽은 후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기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은 후 지상에서 살아가게 될 남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을 불러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그 목적은
단지 그들이 죽어 천상에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살 때에도 옛사람이 하던 대로 육신의 정욕을 쫓았던 곳에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 또 육신을 따르려는 생각과 하나님을 따르려는 생각이 치열하게 싸운 곳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결단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 말고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네,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기가 다가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를 지신 반면에 제자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도망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기도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며 찬송도 부릅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 육신의 생각을 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쫓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를 위해 십자가까지 기꺼이 지는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처럼 당당히 승리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이방인들의 방식을 쫓아 행하던 이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마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하며 그래서 마치 왕처럼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들은 베드로의 표현처럼 정욕에게 진 노예들로 멸망의 종들인 것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시면 핫 이슈가 뭐였습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이 마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약을 왜 하는 것일까요? 저도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 호기심으로 하는 사람, 또 친구가 한 번만 같이 해보자고 해서 유혹해서 하는 사람, 너무 가난해서 그 가난을 잠시 벗어나고 싶어서 하는 사람,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더는 이룰 것이 없어 더 큰 쾌락을 가지기 위해서 마약을 한다라고 나옵니다. 이들은 잔실 동안 쾌락에 젖어 마음대로 살며 왕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는 종이나 노예보다도 못한 비참한 모습으로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들은 다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잠시 낮은 모습으로 고난을 받지만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함께 앉아 영원히 왕노릇하는 영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종이 된 불신자들과 하나님이 종이 된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다르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깊이 생각하며 남은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처럼 죄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더욱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본절의 말씀은 현재 죄를 지은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자기들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해 직접 낱낱이 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최후 심판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받는 심판의 크기는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네, 다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도들이 받아야 할 정죄와 심판을 모두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완전히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라고 사도 바울의 증언과 또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라고 한 베드로의 증언을 보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을 고하며 그에 따라 각각 합당한 상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의 재판처럼 사람이 재판관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재판이 아니라 가장 의로운 재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두렵기보다 소망의 이유가 됩니다. 온갖 방법을 통해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가 밝혀지고, 반대로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불리던 성도들은 자신의 신원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알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쾌락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임을 기억하며 그들을 미워하기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신자와 불신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던 자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자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확연하게 드러날 것임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고 해서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그 어떤 비판을 하고 복음으로 인해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날에 누가 진정 복된 자인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낱낱이 고하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듣지 않고 성도들을 조롱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두려운 하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위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